대화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눈빛과 어조라고 합니다. 눈빛과 말투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의 공감 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세대를 잇는 공감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공감지기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전병철 교수님, 어깨동무사역원 대표 윤은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지금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지만 어두운 시간, 어두운 터널 지나고 지금도 어두워요? 좀 그게 어떠셨는지. 터널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운전하다가 보면 그런 것처럼 가다가 터널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산을 언덕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고속도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1터널, 2터널, 3터널. 그러니까. 이게 목사고 교수라고 해서 어른이 돼도 여전히 터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터널을 통과할 때하고 어른이 돼서 터널을 통과할 때 그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다르죠? 가봤던 터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되풀이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두 번째 그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쉬워지는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엔 터널이 있다. 그 터널은 끝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터널을 사실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었는데 사실 더 부담이었던 건 뭐냐면 터널 길이가 나오는 거였어요. 터널 길이가 4.2k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2020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부터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그래도 당당히 자격증을 따고 제 꿈을 이뤄낸 것이라서 취업이 된 것 하나만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사장님은 음식이 맛있다고 식당을 다시 찾아오는 고객들이 늘었다면서 좋아하셨고 저도 큰 보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도 정말 신이 났습니다. 바라던 일을 하게 됐고 이걸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가게가 눈에 띄게 잘 되면서 하루는 사장님이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는 주일에 문을 닫는 가게였는데 주일까지 식당 문을 열고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쉬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식당을 열면 무조건 간다는 이야기가 많아졌다고 하면서 요즘은 SNS에 올라온 후기가 가게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그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쪽을 생각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 가게를 차릴 때까지만 참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일과 신앙 중에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거냐고 제 스스로를 다그쳐 묻게 되기도 하는데요. 신앙과 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신앙 때문에 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적용하기가 정말 참 어렵네요. 이제 결정을 해서 사장님께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또 했던 그런 직장인들 많을 것 같아요.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도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와. 저는 그런 얘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어떡하겠니? 네가 거기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다른 예배를 아니면 아침 일찍 하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심지어 저는 다른 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있는 교회에 예배라도 가라. 근데 본인은 이제 공동체는 여기에 속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데는 다 참여해도 좋고 예배를 정말 네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리고 싶어 하면 주일 밤에 예배 드리는 교회 가도 나는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경험이 있죠. 목회할 때 하고
그 목회를 하지 않을 때의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목회 달라지죠. 교회용 목회했으면- 답이 있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본인이 목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유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저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 타협점을 이렇게 찾아주려고 네. 그러면서도 교회를 아무튼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그럼 같아요. 부교육자는 그렇게 안 하면 잘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잘리고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감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듣거나 목회자들이 들으면 좀 신발 맞아요. 좀 위험하다고 사실은 제가 뭐 이 고민을 나눈 형제하고 뭐 같은 경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주의를 범한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볼 때 주일날 시험을 봤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볼 때 또 주일날 시험을 봤어요. 이제 실기 시험을 한 과목을 주일날 봤는데 대학을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주일날 시험을 봐서 대학을 떨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떨어진 거는 제가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학을 떨어진 것이지 내가 주의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학을 떨어뜨리신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이런 고민이 굉장히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뭔가 신앙을 자꾸 공식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굴곡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있는데 어떤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네. 일도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사장님이 만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어. 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신을 떠나서 지금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뭐 교회에서 만약에 그걸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신의 신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체가 우리 교인들 전체가 또 리더십 전체가 주일날은 가게도 오픈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냉소적으로. 사장님은 장로님인데 네. 가게 오픈해놓고 본인은 예배드리러 그렇죠. 가시고 네. 그래서 직원은 교회 청년인데 교회 못 지금 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잘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주일인데 장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직원은 못 가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이 장로님이 가게를 오픈을 주일날도 하시니까 수입이 느니까 또 수저도 들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돼갖고 어떻게 주일날 가게를 여냐고 라고 또 못하면서 직원한테는 너는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냐고 또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하는 거라면 어떤 하나의 답처럼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주일 예배에 좀 정의도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일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으로 찾아가서 딱 예배를 드려야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회용 답이 있고 교회용 예배용 답을 먼저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또 시대마다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용 답을 먼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네. 난 세속형 답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를 꼭 11시 예배 우리가 뭐 그런 대화 일상 요즘에는 이제 좀 일반화됐는데 뭐 대예배 이런 표현보다는 낮 예배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맞다. 근데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 거지 대예배 소예배 대중소 예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배실을 대예배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배실을 대예배실, 중예배실, 소예배실 사이즈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까 여기서 드리면 대예배, 여기서 드리면 중예배, 여기서 드리면 소예배 뭐 이런 개념이 혼동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주일 예배는 뭐 크고 작은 개념보다는 시간 개념으로 그냥 말하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식으로요? 뭐 그렇죠. 아니면 뭐 11시 예배, 낮 예배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대예배 이런 개념은
경향은 빨리 없애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앙에 유익하다, 본질에 더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꼭 11시에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는 그건 사실 우리끼리의 약속이지 그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용 대답을 하자면 주일 언제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정도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의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밤 10시에도 드릴 수 있고 뭐 새벽 5시에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말했을 때는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담아서 사실 지키는 날이지만 여기서 좀 더 멀리 가자면 이제 교회용 대답이 아닌 곳으로 가자면 굳이 일요일만 주일인가? 괜찮으시겠어요? 일요일만 주일인가? 저 양반은 잘릴 교단도 없고 그럼 월요일도 주일이 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할 거면 그러면 월요일 날 내가 혼자서 예배하는 예배도 예배로 인정해 줘야죠. 물론 저는 거기서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예배와 공예배, 공동체의 예배의 균형과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예배는 진짜고 가짜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중요성을 따진다면 개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죠 저는. 왜냐하면 개인 예배가 삶의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자기의 신앙적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방관하고 그걸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 삶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죠. 예배의 중요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진짜고 부교육자들이 예배 인도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말씀 듣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 편의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거 타협이야 타협. 나 편하자고 만약에 나는 아침잠이 많으니까 저녁에 드리는 예배도 공예배니까 나는 그냥 푹 자고 그냥 갈래.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하면 뭐 그런 얘기 뭐 저희가 그런 공격 한두 번 받아봤겠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인데 20년 전에는 입도 뻥끗 못했어. 근데 사실 시대가 많이 좋아진 거지. 예상 가능한 질문인데 각오를 해보십시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사실 해왔잖아요. 한국교회가 해왔는데 청년들도 사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주제들을 놓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해왔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자꾸 제가 이제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 모임을 하면서도 자꾸 하는 이유는 포스트 모던이야 그거. 위험해. 그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삶의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미에서의 중요성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이펙트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 논의하고는 논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야기의 포커스가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 뭐가 중요하냐라는 개념보다는 이 형제는 지금 주일 예배를 사실 드리기 힘든 상황 자체가 벌써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미 전제된 것이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니까 오히려 어떤 예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일에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예배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지금 우리가 줘야 되는 정답일지 아니면은 주일을 빠지고 네가 직장에서 일하며 왜 우리가 예배가 노동이라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월십 서비스라고 할 때 그 서비스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사실은 육체적 노동의 어떤 행위들도 예배로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오히려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죠. 이걸 주일을 꼭 네가 직장 그만두고 주일 교회 가야 돼? 아니면 뭐 교회 교회 안 가고 뭐 직장에서 그냥 네가 일을 해라는 개념보다 네가 있는 일터에서 일을 하며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옮겨가면 저는 조금 그래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친다면 시간에 매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따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날짜가 중요한 건가? 지금 논쟁의 여부가 그거라면 만일에 또 주일 성수의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이제 그럼 안식일이 언제 주일로 옮겨졌는가? 안식일은 원래 따지고 보면 토요일인데 그래서 뭐 안식교는 그걸 계속 지키고 있고 그럼 사실 옮겨진 예는 없죠. 안식일은 어디까지나 안식일이고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따로 하는 거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친다면.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는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성경의 명령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주일로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안식일의 토요일이라는 개념이. 요일이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개념. 담겨 있는 안식의 진짜 개념을 주일로 그냥 가져왔을 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일과 시간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사연자분뿐 아니라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많죠. 근데 그런 일들을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의논하기보다는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이런 기회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실질적인 뭐 답이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좀 예배를 이어가야 될까요? 이번에? 주일날 일해야 돼서 주일날 교회 올 수 없다면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중에 따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대학교 때 제가 말씀을 끊었나? 째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처럼 한 파타임 잡이라고 그러죠. 일하던 데가 한때 이제 수암밋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동대문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데 거기야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게만 문을 닫을 수는 없거든요. 그 전체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한인들도 많으니까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수아밋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 따로 그 가게가 그러니까 전체 쇼핑몰이 6시에 닫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주일 예배를 따로 이 상인들을 위해서 아까 지금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 부득이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수아밋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래갖고 옆에 그 사무실, 그 조합 사무실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0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강남에서 개척을 해서 있으면서 이 강남 지역에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종들이 식당 외에도 예를 들면 뭐 항공 승무원들이라든지 뭐 기장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스케줄 따라서 주일인데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주일인데 배 타고 배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비번일 때 쉴 때에 사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소그룹으로 드려주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같은 직종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좀 예배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맞추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죠. 사실 뭐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는 그 목양,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렇죠. 치료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식 시간 이외에 만약에 뭐 아주 밤에 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가게 되면 그런 관계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상황 따라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인 것 같아요. 잘못. 교회는 주일과 주일 사이의 영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교회는 주일 하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사역도 주일날만 하는 것처럼. 모든 걸 하면은 목양을 못 받는다. 주일 예배 못 들어가면 목양을 못 받는. 그거 자체가
그 교회는 주일 하루만 영업합니다. 뭐 이런 개념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생각이 짧았습니다. 기자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사실 보편화된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초대교회 본질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주일도 예배드렸지만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제 중심이었거든요. 오히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처럼 뭐 예배당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다라는 걸 본다면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따로 목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양의 기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양하고 세상 속에서 예배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사연자분께 좀 한마디로 좀 마무리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을 지키는 귀한 형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본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썩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펼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이런 고민들은 가치 있는 고민이고 또 죄책감 느끼지 않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생각한다면 토요일이든 주중에 어떤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만 묶인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기독교인 기장이 나는 주일날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교회에서만 일하고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아닌 평신조들도. 그거는 오히려 세상을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주일만 주일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도 주일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는 책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 저만 모르나요? 모르세요, 진짜? 근데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쓴 책인데 그분의 글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 되게 소위 볼품없는 수도원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단한 영성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 하고 그러지만 그분의 그 일기나 기록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방에서 제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자기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분은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죠. 저는 이제 우리 이런 고민을 하시는 청년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정답을 딱 알아서 정답대로 사는 인생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이 궁금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물으면서 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겠어요. 맞아요.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가 오히려 답을 다 안다는 것처럼 사는 건 오히려 교만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답을 다 알아서 그대로 딱딱 맞춰서 사는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그것도 한 면이 있겠지만 때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묻고 갈등하면서 그래도 내 삶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청년분께 갈등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저보고 시원하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일하고 썰빙하면서 예배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딴 날 안 가고? 그럼. 어이, 큰일 나겠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번 그럼요. 해보셔야겠네요. 예,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차라리 진짜 해보시는 신앙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저는 갈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기도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한 선택,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선택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병철 교수님 그리고 윤은성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